예, 올해 2025년 수요일은 계속하여서 요셉,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구정 명절이어서 하지 못했고, 지난주에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봤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헤브론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지금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신대원에 갔다 오셨죠? 고려신학대학원에. 거기까지, 천안까지가 딱 100km예요. 여기서 천안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친 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곳이죠.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작당을 하여서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쳐 죽이는 도륙하는 장소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죠.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들들의 걱정, 아니가 좀 걱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요셉을 신부는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다 이겁니다. 세겜 땅이라는 곳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요셉의 상황은 또 어떠냐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을 꿔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세겜 땅은 언제든지 그 원주민, 세겜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녀라면 가만두지 않을 안갚음을 받는 매우 위험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땅으로도 위험하고 거기가 있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요셉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자 형한테 갔다 와라 라고 하자 요셉의 대답은 아버지 사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거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파트 사시잖아요. 야 저기 다른 단지 모압 미래도 풍경채 사시거나 아니면은 리시빌 사실 때 저 모압 미래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 어머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갈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가는 그 풍경채도. 그런데 여기서 천안거리입니다. 세겜 땅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거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성품이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가겠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눈을 째려보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 다 갈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세겜에 갔을 때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잘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100km나 걸어갔다고요.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차들이 좋아서 천안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지만 지금은 걸어서 천안 간다고 해보세요. 며칠 걸릴까요? 하루에 20km 정도 건다고 하면. 그렇지요. 와. 천재다. 5일입니다. 그죠? 5일. 어떻게 알았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5일입니다. 5일. 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20km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세겜 땅입니다. 도착했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겜 땅을 찾아도 형이 없습니다. 형을 찾는데 적잖이 고생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제가 지금 요즘 말로 막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을 하고 있고 막 정신없는 애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너 뭐하니? 라고 물으니까 우리 형이 여기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친구들이 네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가 약 20km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 여기서 인천항 끝이 있죠. 연안부도 배 타는데 인천항까지가 20km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죠. 아, 형도 만나기도 껄끄러운데 여기까지 내가 100km나 걸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하루길을 더 가야 돼요. 돌아오실 분.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집에 가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간다는데 아버지 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왔습니다. 세겜에 가니까 형들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그러면은 도단까지 갔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없을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애썼다. 가는데 오는데 꼬박 거리만 10일 걸립니다. 거기서 헤맨 것까지 하면 보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갔다 와서 애 몰골을 한번 보세요. 유치원에서 1박 2일 어디만 갔다 와도 애 몰골이 그냥 거지 산거지인데 자기가 걸어서 세겜 땅까지 갔다 왔을 보름을 갔다 왔을 때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집사님 수혁이가 누나 찾으러 갔다 왔어요. 부산을 걸어갔다 왔어요. 그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을 거예요. 온몸에 먼지.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겜까지 가는 순종을 하고도 거기서 다시 도단까지 가는 충성을 감당합니다. 세겜까지는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원래 세겜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세겜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지만 세겜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단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단까지 가는 충성을 보이지요. 아버지의 심부름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끝까지 찾아나가는 요셉의 신실한 마음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의 유머를 떠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건 참 복입니다. 성품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꼬여있지 않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면 옳게 보고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막 꼬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맨날 어느 단체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불편하고 깨지고 막 신실한 성품을 갖는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성품과 아울러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충성의 마음을 갖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만났어요. 아 형들을 만나는 것도 껄끄름해. 아 세겜까지 내가 간다는 것도 좀 불편해. 아버지 없이 나 미워하는 형들 지금 얼마나 미워해요 나를. 근데 아버지 없이 만난다는 것도 좀 불편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내가 싫은 걸 시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만 그 막 핑계 같은 되죠.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보다 못 가는 이유 한 100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게으름을 핍니다. 안 가. 게을러가지고 안 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에 떨어지자마자 10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는 순종을 하고도 찾지 못하자 도단까지 20km를 더 나갑니다. 대략 한 23km 정도 돼요. 도단까지 가는 충성을 보이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예요.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요셉 정도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요셉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채색 옷을 입으니까 긴 옷을 일도 안 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아들도 막 누구 떠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큰 딸, 작은 딸, 작은 아들 누구 딱 떠오르죠. 요셉은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아버지 야곱을 향한 요셉의 순종과 충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충성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갖고 와요?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을 받아야 되는데 황망하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충성 안 하고 순종 안 했으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충성한 결과 잘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 황망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종이라는 얘기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애굽으로 팔려간다. 종으로 팔린다라는 것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병과에서 행비정지병을 했는데 계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총, 탱크, 자동차, 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등이 뭔지 아세요? 최고 높은 게?
군견이에요. 그 밑에, 한참 밑에가 병사예요. 군대 가서는 병사는 개만도 못해. 군견 죽었다 그러면 몇 놈 다 영창 갑니다. 군견이 최고 위에요. 인간은 맨 밑은 아니고 한참 밑에예요. 이런. 군대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신자들의 마음에 이제 뭐라 올까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눈이 확 떠집니다. 이게 뭐냐? 아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충성한 결과 갔다 와서 금이와 한양하고 막 박수 쳐주고 형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막 집에 와서 잔치 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형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반문되는 현상이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심지어 충성했습니다. 우리 장희정 집사님 기도 내용 보세요. 충성된 자잖아요. 저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자식이 대학 다 떨어져. 대학에 갈 데가 없어요. 다 떨어져. 가족이 암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다고요. 11조 한 번 빠진 적이 없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요. 이런 결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회의가 빠진다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위냐?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러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가 하는 사업체는 뭔가 좀 이렇게 확 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의 보상을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받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것이 그것에 대한 상식들로 갖고 있어요. 절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모슬렘을 믿든, 어떤 걸 믿든,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온전히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상은 현실적으로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의 보상으로 현실적인 거, 물질, 건강,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명절날 모이면 한방 뭔가 좀 보여줄 만한 뭔가 이렇게 딱 그게 소리 잡히는 걸로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상식들로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절 다녀도 마찬가지고 성당 다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이라고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데 어쨌든 기독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말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신앙, 기독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막 대기업 가고 건강하다가 막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신자의 보상이 아니고, 기독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속의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데, 혹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1년 동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건 못 깨달으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신앙으로, 시험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한평생 고민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악인들은 올해는 난 10억만 벌어야지. 그럼 막 20억씩 벌어요. 아니, 악인들인데 올해는 난 정말 1억만 벌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1억도 못 벌어요. 병도 한 번 안 걸려.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칭찬받고 죽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의인들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딱히 내놓는 것도 없이 말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 집사지 마땅히 이렇게 예수 평생 믿은 것에 대한 결과물도 없어요. 목사를 그렇게 헌신했으면 끝나고 보면 막 통장에 100억씩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깜짝 놀래. 내 통장에 벌써 이렇게 100억이 쌓여 있네. 100억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맨날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다고요. 뭔가 안 맞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독 신앙의 그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되죠. 왜 내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주는 게 없지? 왜 열심히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뭔가 얻는 것으로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자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짧은 30, 80년, 90년, 70년의 삶이 영원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짧은 계기죠.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7, 80년 잘 살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7, 80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영원히 영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놀라운 순종과 충성의 성품을 가진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성품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눈다. 이미 선을 베풀어서 무언가를 얻는 복이 아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풍이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꺼도 돼요. 예, 끄세요. 이런 말 안 하도록 끄세요. 2개만 켜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베풀어서 얻을 걸 생각하죠. 베풀어서 얻을 거. 그런데 성경은 베푸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 나누는 거, 헌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직, 온유, 충성, 절제, 순종,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보세요. 성품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성품들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 보편 타당적으로 다 갖고 있으면요, 저분들 참 순종적이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없는데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보세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생겼어요. 차은우같이 생겼어. 잘생긴 게 티가 납니까? 세상에 못생긴 애들이 더 많으니까 차은우가 빛나는 거예요. 동조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다 이쁜 여자 연예인 누구죠? 카리나. 세상이 다 카리나예요. 눈뜨면 다 카리나입니다. 차에 타도 버스 타도 카리나, 여기 타도 카리나. 다 카리나만 있으면 이쁜 게 티가 나요? 우리가 섞여 있으니까. 카리나가 이쁘다. 우리가 있으니까 차은우가 멋지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다 차은우 봐요. 지겹다 진짜. 여기 봐도 차은우. 여러분들이 다 카리나고 차은우. 놀래죠. 놀래요. 다. 차은우는 한 명도 여기 없으니까 한 명만 누가 들어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온유함, 충성, 절제, 순종들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성품들입니다.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전화 드리는 거. 새신자들은 전화 받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전화해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거 나한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환난을 먼저 허락하심으로 요셉에게 있는 이런 충성과 순종하는 성품 외에 시편 10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문무백관들, 공부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수준과 실력을 갖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이런 선한 성품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는 수준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 11개의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계시.
그리고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아직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면 다 천국 가시죠. 우리에게도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지지고 볶고 사는 현실에서 살아야 돼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아주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달간 저녁 예배 때 살폈던 룻기 보세요. 기억나시죠? 룻이 이삭을 주스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결국 하만이 달리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하고 진짜 짜릿짜릿한 뭔가의 반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당을 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부목사들까지 160명인데 160명 중에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못 졌다고 해서 다 부족한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 주셔서 그걸 감당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형들이 양을 치러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네?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려고 하니까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일반적인 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한다니까 좀 갔다 올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막 눈에 띄는 거 있죠. 막 뭔가 만져지고 막 보여지고 막 거창한 일이 막 되고 막 역시 이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이게 좀 신앙이고 이게 막 기적이지 막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섭리를 놓쳐버리고 이런 특별한 일만 찾아보면 내 일생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존재감도 없습니다. 특별히 남들 막 간증하면 들어보세요. 간증 집회 오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스펙타클하고 인터레스팅하게 저렇게 그냥 막 저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노멀하게 사는 거야? 별 재미도 없이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신자의 삶 어느 한 부분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평범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은 양치는 형을 찾아서 세겜에서 방황하다가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형들을 만나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읽으신 그 내용에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쭉 그 내용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말. 형들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로 마음 딱 적었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로 정했다.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봉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형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죠.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너 한 번만 되면 진짜 죽는다. 안 죽이죠, 여러분들. 안 죽이죠. 내가 너 벼르고 있다, 진짜. 너 벼르고 있어. 그 벼르고 있다는 말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죽은 적도 없고 벼른 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말 안 듣고 산 건강하신 분들은 웃질 않네. 죽이기로 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지 혼자 오는 걸 딱 보는 순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건 형들 입장이죠. 그럼 하나님 입장은 어때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출애굽을 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습니다. 완악하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출애굽을 끼껏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인간도 없고 앞에 홍해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장희정 집사님 끼껏 내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완악하게.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몰아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너희들이 내 나라에서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내 종들이 감히 나를, 내 재산들을 싹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확 동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습니다.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죽이러 쫓아냈죠. 이 상황은 우리의 신자의 삶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끼껏 잘 나가면 되는데,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빼내셔놓고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왕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저거 보는 순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확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안 들고 그냥 미운데 그냥 우리끼리 밥 먹자. 저는 말도 걸지 마.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밥 먹는데 우리만 밥 먹자. 얼마나 나쁜 형들이 있냐면 보세요. 이들이요.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근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보세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있어. 이거 사이코패스죠. 그죠? TV 보세요. 아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거룩하게 봐서 그래.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람 칼만 안 들었지 죽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다고 지금.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소시오패스들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울분을 찾든지 동생을 죽이기로 하고 그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는 돼야 요셉을 팔죠. 근데 그 사이에 르우벤이 큰형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자.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려고 할 때 요셉이 볼 때 형의 눈알들이 다 돌아갔죠 지금. 눈알이 확 돌아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던져라 던져. 네 동생 죽지 내 동생 죽냐? 던져라 던져.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장희정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장희정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더 맞지. 두들겨 맞고 빠질 거야. 던져라 던져. 그래 던져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고 형 왜 이러냐고 하고 다리 붙잡고 막 울고 불고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데 장희정 목사님 언니 있으세요? 언니들이 장희정 목사 죽여야 되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언니한테 죽여라. 네 동생 죽지 내 동생 죽냐?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니 붙잡고 언니 왜 이래? 큰언니 왜 이래? 작은언니 왜 이래? 우리 지난주까지만 잘 지냈잖아. 오만 얘기들 다 꺼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왜 기록 안 했겠어요? 그건 당연히 상식인데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뺀 거예요.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형 앞에서 꿈자랑 얘기 안 할게. 꿈 얘기 안 할게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어 던지고 오늘 집어 던지고 나서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참.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이 위에서 도시락 가면 한솥 도시락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누구예요 그가?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애걸했다 이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이거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의 나중에 바로 왕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쌀을 밀을 구하러 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이런 벌 받는가 보다.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래서 한 그 벌 때문이다. 우리가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우리 그 결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애걸을 했든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냥 알았어 형, 나 여기 들어가 있을게. 때 되면 팔아줘.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이 겨우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냥 편애, 미움, 시기, 다툼, 거짓말, 속임, 싸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봐야. 인간이 만들어 봐야.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에 있는 상인들에게 오늘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요. 팔고 나서 그들이 얻은 게 있어요? 형들이 얻은 게 있냐고요. 요셉을 팔고 났을 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5년 동안 마음의 형벌 가운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42장 21절, 2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42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42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15년이 지난 지금 음식을 받으러 왔을 15년 동안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눌렀던 건 뭐예요? 내가 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그 죄값이 계속 눌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죄 짓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득되지 않고 결국 그 죄책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책. 그래서 죄 가운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책이 얼마나 큰지 1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6년 지나면 그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잡히지만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죄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물론 살인은 지금 공소시효 없어졌지요. 사람을 죽인 것은 그냥 영원히 잡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공소시효가 있다라고 말하죠. 나중에 양식 구하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죄 가운데 눌림을 갖고 살았는가 봅니다. 요셉 팔아먹고 대략 15년이 지난 때예요. 15년 동안 그때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때 일을. 요셉의 표정들, 얼굴들 생생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들을 지금 동생을 팔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형들, 심지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공동에 집어넣고도 밥을 말아 먹고 있는 그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지. 요셉의 연약함이 있죠.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의 모든 일을 고자질한 것들.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미성숙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이 동생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이 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시작으로 만드시는지가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늘 다툼, 원망, 시기, 미움입니다. 명절날 그렇게 기쁨으로 만났는데 명절날 싸우잖아요. 그죠? 명절 갔다 오면 이혼하고, 명절 갔다 오면 형제들끼리 막 심지어 칼부림도 난다고요. 그 좋은 날. 명절 다 없애버릴까, 그냥? 예? 명절 다 없애버릴까요? 모여서 요즘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명절 보이지도 않는데 다 각기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좋은 날 모여서도 좋은 말 할 수 없어요. 덕담도 못 해요. 예?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요. 덕담도 즐거운 말도 못 해요. 인간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해봐야 악밖에 없어요. 근데 선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선함을, 다른 사람 베품을, 나눔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결국은 찬양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골탕 먹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인간은 별 볼 일 없구나.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